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천국과 누룩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적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다가 넣어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룩은 아주 적은 소량을 넣어도 그 모든 반죽을 다 부풀도록 만들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가루 서말에 조그마한 누룩을 넣어도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룩의 특성은 아주 적다는 것이죠. 이 작은 누룩은 곧 천국을 예표하고 또 이 서말 가루로 상징되는 것은 이 세상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지 않지요.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이 천국이죠. 천국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잴 수 없지만은 천국은 무한하고 영원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오늘 읽지 않습니다만 31절에 보면 천국을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은 넓은 곳인데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천국이 그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곳이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거의 인식되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천국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영원한 무한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지만 영적으로 둔한 죄인들에게는 그 나라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들이 과연 천국을 믿는다면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천국은 분명히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그렇게 미미한 누룩과 같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밭이라는 것은 길가에 널려 있죠. 특별히 그때 농경 시대에는 길 외에는 거의 모든 땅들이 농가밭,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 밭 가운데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이 감추인 밭을 지나다니지만 그 밭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밭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갖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 싶어 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천국은 실존함에도 밭 속에 감추어진 보배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아니하고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지만 그 나라는 누구에게만 보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보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누룩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작은 것이지만은 그 영향력이 매우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작은 누룩이 가루 스말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루 스말을 전부 부풀도록 그 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조그마한 것을 붓는데 가루 스말 전체를 다 영향을 끼쳐서 아주 반죽한 것이 부드럽게 되고 아주 맛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마 누룩이 없다면은 빵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늘같이 발견될 수가 없을 거죠. 그러니까 누룩의 발견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많은 부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 5장 8절에도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은 온 덩이에 퍼져서 그 전체를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천국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부정되어지기도 하고 지극히 미미하게 여겨지지만은 천국이 알려진 사람들, 그 안에 천국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지배력을 갖고 그 사람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천국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천국을 믿게 될까? 왜 예수 믿으면 천국 하게 될까?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천국이 그 사람에게 믿어지게 되면 천국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그저 추상적으로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저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고 나면 전부 천국 하고 그죠.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뭔가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보다도 천국이 더 실제적인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신앙에 몰두하게 됩니다. 온 삶에 천국의 영향을 미쳐서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의 직업관과 결혼관과 인간관계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천국에 두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산상보훈에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게 된다. 왜?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들지 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보짓이죠. 통장에다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는데 하나님 나라에다 그걸 쌓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그에게 있어서 영원히 살 본향이 되게 되고 이 세상은 잠시 거처하는 나그네의 거처지와 같은 것으로 바꾸어져요. 여관과 같죠.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나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고난이 오고 어려워도 그걸 이기게 될 수 있죠. 왜? 천국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천국에 대한 가치관이 그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대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라고 자신들의 삶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생업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세상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들이 직업 생활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다. 천국의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주된 목적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일들은 부업으로 간주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을 일과 연관 지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을 천국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면서 포도원을 예로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과 연계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그만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야 될 안식처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침 때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파장 때인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 원씩 약속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파장에 인생의 말년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천국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또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뭘 말하냐 하면 천국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고 그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논팽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표현에 보면 놀고 섰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주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부업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는 아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논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업자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다른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뭐야?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천국은 누룩처럼 그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무시되어지고 인정되지 않지만 천국이 그에게 들어온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천국에 의해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와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대체 무엇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실 세계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죽으면 그곳에 가서 살겠지. 그런 정도로만 천국을 인정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부분적인 인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믿고 천국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지배를 받아서 천국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가 거창하게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 다음에 이 작은 노력은 천국인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곧 천국이 도래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천국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 가루 스말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숫자로 비유해 본다면 저 모래에 수억 개의 모래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래 알갱이 하나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천 번, 만 번 왔습니까? 딱 한 번 오셨잖아요. 지금 인류가 약 70억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몇백억 살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몇백억 살고 있는 인류사에 예수님 하나, 모래 알갱이 하나 같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온 세상의 인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예수님 하나, 누룩같이 지극히 적은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죠?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스말 가루에 들어가서 온 덩이를 부풀게 하고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적은 모래알처럼 오셔서 온 인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예수가 와가지고 제 모든 것이 다 바꿔주셨어요. 인생 살아가는 목적,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르다.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한 대상자도 바꾸어졌죠.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 찾아서 결혼했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 믿었다면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 좀 이런 기준으로 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삶을 전부 다 바꿔놔. 다 아주 갈아엎어 가지고서 바꿔놨잖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베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 남자들만 5,000명 먹였다는 것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한 사람,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량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나왔어요. 떼어주면 또 나오고 떼어주면 또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중단했죠. 아마
안 떼어기를 계속 했다면 싸울 곳이 없도록 계속 나왔겠죠. 중단하고 남은 것을 보니까 12광주리가 남도록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는 양식이 되었다는 거야. 지극히 적은 누룩과 같은 양인데 그것이 온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았다. 그것을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빵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와서 그렇게 빗대서 설교하면 그건 엉터리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6장은 뭘 말합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내용과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분은 누룩과 같이 모래 알갱이 하나같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마치 떡을 찢듯이 그 몸이 다 찢어져서 그 찢어진 몸을 우리에게 주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떡을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끝없이 주어지는 거죠. 32절에 보면 6장 32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찢어주셔서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작은 한 몸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한 번 딱 죽으심으로 수억 수십억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 한 분이 누룩처럼 지극히 적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다 멸망에 빠뜨려지고 흑암과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뜨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나 그의 설교들을 보면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룩도 비유죠. 물고기에 대한 비유, 또 진주에 대한 비유, 밭의 감추인 비유, 겨자씨의 비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비유. 전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느냐? 천국을 말하면서 왜 누룩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불택자들에게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서 복음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택정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창세에 감추인 비밀, 오늘에 나오죠. 35절에. 창세에 감추인 것들을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다고. 반면에 택자들에게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말하죠. 아멘.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말씀했다.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할 때만 택한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택자들은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불택자들은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아멘.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 것은 불택자들은 깨달지 못하게 하고 택자들은 깨달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노?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밖에 없죠. 아,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화를 내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눈을 가려웠기 때문에 못 믿는구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화가 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 하나님이 저 사람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구나. 나는 어떻게 믿는고? 어찌 하나님은 내게 눈을 열어주었는고? 고맙게 생각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천국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비유를 통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함축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창세로부터 감추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다고 말이죠.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말이죠. 천국이 비밀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뭐요? 감추어졌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고, 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는데 가장 많이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죠. 성찬 예식을 할 때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죽음과 구원을 말씀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건네주면서 말씀했죠.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이 잔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해요. 생명이라고 말했죠. 생명의 피에 있나니. 그러니까 성찬 예식도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한 것은 뭐요? 비유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한 것도 비유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었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의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분은, 예수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너희가 이 산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떡이 아니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비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도무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신비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비유만이 그 예수님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면 그 떡을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찢어진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 먹는다는 건 뭐냐?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서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를 먹으면 이라는 말씀이고, 예수가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비유죠.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으리라.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하자면 못 알아듣죠.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은 안 믿어지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나 거듭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처럼 그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먹혀졌다. 그의 죽음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들로, 먹는 자들로 영생을 얻게 했다. 나의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또 예수님을 반석으로 말하고 있죠. 반석은 뭐입니까?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심판해요? 그가 뜨인 돌로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철이 가장 강한 것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철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위죠. 실제로 철보다 강한 것이 바위입니다. 바위에서 철이 나오잖아요. 금강석은 돌이죠. 돌을 가지고서 철을 자릅니다. 쇠를 이기는 것은 돌밖에 없죠. 돌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처럼 오셔서 이 세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깨어졌다는 말씀이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 죽을 수 없는 분이요, 깨어질 수 없는 그 강하신 반석이 자기 몸을 깨뜨렸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의의 생명수를 흘려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게 반석이죠. 반석하면 그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 물은 뭐입니까? 의를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지팡이를 쳤을 때 반석이 끼어져서 그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말하는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몸이 깨트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의가 우리에게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먹게 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전부 비유죠. 비유를 모르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이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비유를 말하는데 그 비유의 실체가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를 빼버리고 그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빼버리죠. 비유가 뭐입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하는 거 창세로부터 감춰온 비밀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룩은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되어지고 인정되지 않은 그렇게 미미한 누룩과 같이 인식되지만은 그 천국이 보여지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하고 그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천국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 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이것뿐이 아니고 나에겐 천국이 있다. 그걸 생각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천국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그거 천국 없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영원히 너와 너희 후손과 세우는 언약이다. 그게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뭡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 백성과 내주하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아주 알곡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장들은 뭡니까? 수장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성령의 맥추절, 천국의 수장절, 이걸 끊임없이 백성들이 가르치고 너희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세 절기를 1년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천국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천국이 희미하면 안 돼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신앙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천국이 희미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실체가 오늘 우리 삶을 주도해 나가는 실체가 되어야 돼요. 그 천국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선주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의 소망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천국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향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